3월 11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주제는 일관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초반부를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의 내용을 자르고 앞뒤만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하는 인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천국의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왔던 것이 아니라 임금이 먼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초대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금이 사람들을 한 번만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이죠. 오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당신은 그저 혼인잔치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임금이 이미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말처럼 이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단 1%의 공로도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땀을 흘려서 그들이 준비를 했거나 그들이 노력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임금의 노력으로, 오직 초대한 이 임금의 100%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선물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물론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그것은 값싼 은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치른, 대가를 치른 그 초대였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죠.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하죠. 임금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밭, 자기의 사업, 이것을 임금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임금은 끈질기게 그들을 초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끈질기게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의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며 내 회사, 내 가정, 내 직장, 내 개인적인 일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거절의 끝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그 초대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어느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고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임금은 드디어 새로운 결단을 내리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는 그냥 길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가에서 마구잡이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에는 미리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초대장이 있는 사람, 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잔치의 문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잔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초대장이 조건이 아니라 부름에 응하고 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악하다,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잔치 참여의 조건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이런 것 아닙니까? 천국은 악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선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어디까지가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디까지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천국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는 거예요. 내 거리로 나아가고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악해도 좋고 선해도 좋고 잘생겨도 좋고 조금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지위가 어떠하든 당신이 초대장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름에 응답하고 네 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누구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초대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천국의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 구원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그 잔치를 배설해 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천국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천국 잔치가 아무나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초대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꼭 붙들고 그 초대의 손을 붙들고 그 걸음에 한 걸음에 나와 초대에 응하는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주변의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 그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새누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120일간의 컨텐전시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CUP 허가를 받아야 하고 론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행정적인 절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TF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지는 우리 TF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새누리교회 여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수요 여성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0주간 진행되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정말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되게 되는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가 돌아오는 주일날 출발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누구 하나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들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20일간의 컨텐전시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CUP 허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무엇보다 TF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수요 여성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절차들 10주간 예배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어지는 이 수요 여성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모든 자매들이 하나님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지순례가 돌아오는 주일날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영혼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성령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신 그 하나님의 초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역시 그 초대에 응하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의 그 초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초대장 되어서 천국 잔치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